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씹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에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한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주어진 프로젝트를, 이 업무를 밤새도록 작성했더니 하루아침에 엎어져서 전혀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만 한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하고 철저히 준비했는데 시험 내용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허무할 것입니다. 혹은 전혀 다른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이런 허무한 경험은 군대에서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루 종일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었는데 1시간 뒤에 해가 쨍쨍 비쳐서 눈이 다 녹아버린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이 허무하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며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이 열심이 모두 헛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허무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기력해지고 또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욥기 14장은 이 욥의 이러한 허무한 인생에 대한 푸념과 탄식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모든 사람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유독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던 것을 느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월이고 또 수능도 3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12월 달이 다가오고 또 성탄절도 보내면 한 해가 벌써 지나가죠. 코로나 상황도 벌써 2년이 넘어 이제 3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최근에 첫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일대기를 사진 앨범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서 교제했던 사진, 그리고 결혼한 사진, 임신한 사진, 그리고 아이가 자라온 사진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설명했죠.
이때 엄마와 아빠가 만났다고, 사랑했고 또 결혼식을 이렇게 치렀고 또 하나님이 너를 엄마 뱃속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태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가 바로 이랬다라고 설명해 주곤 했죠. 그리고 2살, 3살, 4살 최근의 모습까지 사진을 정리하면서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이를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정말 작고 굉장히 여리여리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욥은 꽃이 자라서 꽃 피우고 금방 시드는 것처럼 이 모든 인생은 이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이런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있고 너무나 더덥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욥은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베어져서 쓰러지고 오래된 뿌리에 또 줄기마저 시들다 하더라도 여기에 물을 뿌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틔워지며 가지가 나온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은 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나죠.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존재 가치도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에 욥은 허무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허무한 존재인 자신이 하나님마저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꽃이 금방 시들듯이 덧없게 이 허망한 인생을 사는데 그 삶의 문제는 여전히 많고 걱정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인생을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품꾼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얻지 못할 때, 내가 아무리 잘을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비관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옥죄우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세상 원망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에서 삶의 회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갔죠. 또다시 제자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그 예수님의 부재는 또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불안과 허무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낭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누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낭망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이 시간 그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덧없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서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덧없이 허무한 결과에 낭망하고 쓰러지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힘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인생이 꽃이 피고 금세 시들듯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허무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욥이 처했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때로는 억울하다 울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힘들다고 떼를 쓰기며 하며 하나님께 다 토해내며 기도했듯이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하신 영원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며 꽃이 피고 금세 시는 듯이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때로는 허무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봐도 바뀌지 않는 그 결과에 좌절하기도 하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시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